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참 은혜롭습니다. 내용도 은혜롭지만 저는 눈물이 있어서 더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장로님 되셨으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가끔 목이 메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은혜로워요. 조폭의 갇힌 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조폭이 그 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아니면 조폭이 예수님 믿고 선한 사람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조폭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대학 교수든 아니면 무슨 재벌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는 조폭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리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조금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자로 내가 서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위선의 가면만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은 나였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다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면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문제인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문제인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꾸준히 요즘 이제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 도대체 예후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안 해도 나는 생명의 삶 가지고 계속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예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 사람 내가 왕으로 세울 테니까 기름 부어 세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족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라, 엘리사에게 명령했고, 엘리사가 찾아가서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뭐냐면,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바알로 완전히 물들여버린 아합 왕가를 완전히 심판해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후에게 특별히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므리 그 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근데 사실은 오므리보다는 아합 왕이 더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합 왕 이전에 그보다 악한 왕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아합 왕가의 모든 그 가족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된 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합 왕가를 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죽고 요람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이죠. 자기가 섬기는 자신의 주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살아 있었는데 이세벨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후손들, 아합 왕의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들 많이 있잖아요. 70명이었어요. 70명도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합 왕의 자손들도 한 번에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후를 긍정적으로 보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주군을 죽이는 거예요. 쿠데타입니다. 반역이에요. 만약에 반역을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죽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밀하게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예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예후를 봤을 때 너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다 행하였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평가예요.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예후 가문의 왕위를 4대만 지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까지 가죠?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었다면 다윗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의 왕위가 한 10대 정도는 갈 거다. 아니면 한 50대, 아니면 100대 이렇게 이어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의 왕위가 4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아합 왕 오므리가의 왕위는요 3대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아합 왕도 후손이 3명이나 왕이 됐는데 예후의 후손은 4명밖에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면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왕위가 한 10대 손까지는 이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왕위가 4대까지 이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네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죄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땅까지 넘어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는데 국경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한 사람이 38선을 넘어가지고 남한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서 남유 땅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로 안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또 나라를 합치자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이제 왕이 됐는데 내 자리는 사라지는구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 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못 가게 하고 그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뭘 섬기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로보암이 그것을 그러니까 카피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 예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다. 남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면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못 넘어오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었던 죄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후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북이스라엘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우상의 뿌리였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 예후가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예후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는지 이 예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야, 금송아지 우상을 치워버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또 남유다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지. 그러면 나의 왕의 자리는 흔들릴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게 두려웠던 거, 이게.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이 예후도 똑같이 갖게 됩니다. 결국 예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왕국과 왕권을 지키는 일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예후가 금송아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했다면 그의 왕위는요 오랫동안 계승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사대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단 동평에 아주 좋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다 뺏겨요. 예후가 왕이었을 때 국력이 쇠퇴돼요. 예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삶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예후의 삶이었습니다. 예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바알이든 뭐든 수백 명의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는 눈을 가립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지나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까지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나가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예후처럼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는 것 같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고 느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에게 유리한 말씀에는 반응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고 느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위하지만 나의 유익이 보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바알을 불사르고 아합 가문을 심판했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는 게 뭐죠? 이런 거예요. 다 양보하는데 이것 하나는 절대로 나 양보 못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가 뭡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하나의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축복이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요. 아니, 하나님이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어, 이랬으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딱 하나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마.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는 순간 교묘하게 사단이 들어옵니다. 유혹하는. 그래서 넘어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 가지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죽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죽었다? 이거는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내가 손해보고 힘들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뿐만 아니라 금송아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송아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뭔가 놓칠 것 같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칠 것 같은 그것.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송아지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반쪽만 순종하고 반쪽짜리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징계의 연속이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다면, 바알도 제거하고 금송아지까지 제거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